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그일라에서의 구원,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 현실을 채우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왕을 통해 하실 일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탈취하는 상황을 알립니다. 사실 이걸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왕인 사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청을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보내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6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해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섬기는 조끼입니다. 거기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에봇에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들고 나올 수 있는 물품 중에 에봇을 아비아달이 가져온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에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봇이나 우림과 둠밈이 영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고 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편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그일라 주민 중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한 사람을 고발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치러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진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이 부분이 사울과 가장 구별되는 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에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겐 내내 에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비아다를 통해서 다윗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피신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에도 다윗이 계속해서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일라에서 사울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다윗이 얻은 구원은 광야의 요새에서 10광야 산골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도망자의 삶 자체는 너무 고된 것이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에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일주일이 또 시작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몸이 지칠 때도 많고 마음이 지칠 때도 많습니다. 가득 찬 물잔에 한 방울 물만 떨어져도 넘쳐버리는 것처럼 빡빡한 인생살이에는 작은 일들도 큰 파도처럼 넘쳐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일으킬 힘은, 그럴 때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평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정적인 것 같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저 먼 미래의 소망,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가지고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매일 찾고 오히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생기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